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올해 또 뵈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설교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 것 같고, 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유튜브로 다시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할 말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부르면 제가 숙제를 드릴 텐데, 부르지 말란 말로 내년에 부르면 성경 암송 점검을 해야겠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더니 목사님께서 부흥회 마지막 날 내년 일정을 잡더라고요. 내년에는 부흥회 괜찮으니까 점검을 해달라고. 혹시 작년에 특별 새벽 부흥회 기도회 기억나세요? 뭘 전했는지는 기억나십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성경 암송 얘기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니까 성경 암송의 도전을 많이 받았다. 어제도 울산에 갔더니 이 병풍 카드를 목사님 어떻게 구할 길이 없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100개만 좀 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가져가면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는군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능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말씀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말씀이 없다면 이건 종교 집단입니다. 이단이고 사이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헤퍼라고 하는 지금 영화로도 상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독일에 있어서 그들의 저항 정신을 잘 나타냈던 본헤퍼라는 분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에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존하는 존재 양식이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존하는 존재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누가 말하기를 교회는 모임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공동체가 모였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으로, 또 개개인의 성전으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공동체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그 공적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건물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교회니까 우리 꼭 교회를 갈 필요는 없고, 저는 축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구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 전 세계에 흩어진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받으시지만, 특별히 그 지역에 공동체가 모이도록 할 때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부름받아서 저기 어린아이들까지 나왔잖아요. 내일은 중고등학생들도 나올 테고 끝까지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여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이 교제 안에는 예배가 포함되겠죠. 세 번째, 디아코니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교회는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아질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 문을 잠궈라.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
그럴 때 교회는 건물로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이름을 들려고 모으시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을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연주하는 곳이 되면 여러분들은 관람객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또 연주하는 사람들 앞에 서놓고 좋은 음악, 멋들어진 음악을 보면서 야, 잘한다 그러면 우리는 관람객이 되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잠자리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다시 돌아서서 갈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교회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이고, 그 지역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데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았느냐? 이 항구 도시는요, 남녀 성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남자들이 배 타고 멀리 나가면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배를 타고 항구에 나가서 못 돌아오면 죽었다란 말 아니겠어요? 배가 파선하고 태풍을 만나면.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남자가 많겠습니까? 여자가 많겠습니까? 여자가 많죠. 사회적으로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남자가 많으면 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여성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으면 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성 관련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그냥 만연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의 지역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없거나 또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생각보다 많은 것은 사회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지만 또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잘 지도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전서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제일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암송은 하십니까? 여기 1단계 100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음에 저를 만나면 이거 정도는 암송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거 작년에는 출애굽기 암송을 했다면 다음에 뭘 할까요?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7년 전, 지금 이제 18년 차를 맞이하는 엠마오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성경 암송을 했고, 성경 암송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가지고요 18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18번을 그냥 한 절 한 절 쪼개어서 설교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만드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있고 없고가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사랑이 절대 조건이다라는 걸 말씀을 했는가 하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15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의 삶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도 15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행하지 자기 유익을 썩내지 않으면 악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15가지의 사랑의 색깔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했고, 그리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해요? 거울로 보면 선명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거울이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처럼 이렇게 선명한 거울이 없었죠. 청동으로 두들겨 만든 게 거울이잖아요. 그러니 그 거울 보면 막 울릉불릉하죠. 자기가 자기 얼굴을 제일 못 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아주 선명한 거울로 볼 때에만 자기 얼굴을 알지, 지금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아십니까? 저만 압니다. 저는 또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주시니까 제 모습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른다는 거죠. 오늘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네가 제일 모른다. 부모님이 배에서 자식을 낳아서 집에서 먹이고 기르고 키웠지만 자식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모님들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모르고 아이의 삶을 모르고 아이의 생각을 모르고 아이의 신앙을 모르는 게 부모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데 사랑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아는 것도 많은지, 다르게 말해서 아는 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설교를 18번을 했었더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 15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헬라어로 다 파싱을 해서 오래 참고,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면 오래 참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셋만 해라. 3가지 참으면 오래 참은 겁니까? 10가지 참으면 99가지 참고 100번째인데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너 이리 와봐 그러면 그 참은 겁니까? 오래 참고란 말은 끝까지 참는 걸 말하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헬라어로는 마크로스메오라고 하는데, 마크로스메오라는 말은 slow to anger 혹은 slow to boil, 끓기는 끓는데 천천히 끓는다. 화가 안 나진 않아요. 여러분 참는 상황이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안 나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화를 꾹꾹 눌러 참아도 용수철처럼 폭발해 버려요. 그런데 오래 참고란 말은 화를 내기는 내는데 천천히 화를 내라. 마치 이 어머니들이 그 곰국을 끓일 때 센 불로 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치고 다 타버리겠죠. 그걸 오래 고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불로 구웠습니까? 약한 불로 계속 포글포글. 화가 나긴 나는데 폭발하지 않을 만큼 화내라. 요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화를 내는데 천천히 화를 내라.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화가 날 때는 나무늘보를 생각하라. 지구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도 이 날카로운 늘보의 발톱에 찍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울버린처럼. 그런데 이 나무늘보의 치명적인 약점은 뭡니까? 느리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데 느리게 공격을 해라.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나무늘보를 생각합니다. 나무늘보를 생각하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화가 난다. 너 이리 와. 한 대 맞자. 그럼 화가 식는다는 거예요. 천천히 화를 내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빨리 뭘 이렇게 참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사회
국가든지 뭐 정치든지 경제든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통의 문제 중에는요, 참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부 사이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화 중에 3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예 냉장고에다 5초라고 적어 놓으세요. 5초. 화가 날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지나면요, 내가 내일 화의 50%는 사그라집니다. 당장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중에서 많은 언어들이 화가 나. 니 뭐라 했노 지금? 에서부터 너 뭐라 했니? 다시 한번 말해볼래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5가지 사랑을 설교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게 있어서 사랑이 더 들어올 줄 알았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저를 더 괴롭히는 게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설교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18번 설교하다가 결국 저는요, 개척한 지 4년 만에 엠마오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사표를 냈어요. 설교 끝날 지점에 내 속에는 사랑이 없는데 내 입은 사랑을 말하고 있고, 이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가치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말할 자격은 있는가? 내게 도대체 이런 사랑이 있는가? 이걸 계속 되뇌이다가 교회를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척하고 4년째까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기롭게 개척했지만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상가교회는요, 상가교회 상자는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4년을 개척 목회를 하니까 월세 내기 바쁘죠. 제 신용은 계속 카드론 현금 서비스 받고 4년 동안 교회로부터 사례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조수문 목사님의 지난 목회들이 다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갈 텐데,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4년 정도 지내고 나니까, 그래도 한 4년 목회했으니까 20-30명, 40-5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성도들이 예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내가 입으로 사랑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사랑스럽지 않은 겁니다. 이 성도들이 11조만 제대로 해도, 개척하고 사례를 못 주니까 나중에는 집사님들이 한 달에 80만 원씩 책정만 해두고 나중에 형편 좋을 때 준답니다. 내가 개척했는데. 또 그도 그럴 것이 매달 돌아오는 이 월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경비 내고 전기세 내고 다 하고 나면 정작 제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 매일 띠종이 같은 걸 들고 와서, 엄마 책값 내야 된대, 보충 수업료 내야 된대, 우유값 내야 된대, 급식비 내야 된대,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또 등록금을 내야 된답니다. 대학은 차라리 낫다 싶었어요.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이 학비라는 게 없지만, 대학은 이제 국가 장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고등학생 대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3개월마다 돌아올 때마다 여러 가지로 원망스러운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또 뭐 온유하다, 이 젠틀이란 말은, 오래 참는단 말은 내가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는 걸 말하고, 온유하단 말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사랑스럽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보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Love Worth Giving이라고, 가치 있는 사랑, 줄만한 사랑이라는 책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한 책을 보니까 제일 서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보면 그게 딱 이해가 된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아멘이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너의 이름을 넣어봐라. 한창수는 오래 참고, 한창수는 온유하며, 한창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창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한창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한창수는 썩내지 아니하며, 한창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한창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한창수는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도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저는 이 15가지 중에 단 하나도 사랑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성도들 앞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미워서 죽겠어요. 목회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표를 내고 주암산에 올라갔습니다. 개척 4년차 때 제가 그때 제 아내에게 말했거든요. 여보,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주로 제 아내는 제게 있어서 최고의 야당이거든요. 뭘 하자 그러면 한 번만에 허락해 주는 법이 없어요. 안 된다. 당신 생각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교회를 그만둔다고 할 때는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잘 생각했어. 제가 처음으로 허락받은 게 교회 사표 낸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사표를 내고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명을 내게 주셨습니까? 목회자에게 사랑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오래 참지도 못했고 성도들에 대해서 온유하지도 못했고 또 시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성도들이 다 주암산으로 올라왔어요. 다 주암산에 올라와서 저보고 오악하십니까? 내려갑시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성도들은 제대로 들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위대한 가치 사랑,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자리에 놓여 있는가? 12장 무슨 장입니까? 은사장입니다. 방언, 예언, 통변, 병 고치는 거, 영분별하는 거, 각종 가르치는 은사들이 14장에도 예언과 방언, 특별히 통변하려고 하라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와 은사장 사이에 13장을 넣어두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햄버거의 패티, 햄버거에서 빵보다 중요한 것은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한우 소고기를 거기다 넣어두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은사장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넣어두고 12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신 겁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15가지 항목을 내게 비춰 넣어놓고 왜 엄마는 오래 참지 못하세요? 왜 목사님은 오래 참지 못하세요? 왜 목사님 썩내세요? 성경에 썩내지 아니하며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판단하는 판단의 잣대도 아니고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잣대도 아니고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방언을 달라고 하듯이, 예언을 달라고 하듯이, 통변을 달라고 하듯이 성령님의 은사이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은요, 세상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은사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걸 사랑한다라고 얘기한 건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끝까지 갑니까? 사니까 사는 거죠. 왜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납니까? 졸혼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끝까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며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의 절정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강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의 유일한 표징은 사랑이고요. 그런데 이게 새 계명은 아니죠. 레위기 19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란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계명은 영원하다. 한 번도 이전의 계명이었던 적이 없고 이 계명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랑 결이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나랑 어떤 사회적인 견해가 다르면 그냥 미워합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배타하고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요,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중심에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달달한 말, 예언과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걸 짧게 얘기하면 시끄럽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근데 애들은 왜 성을 냅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받는 자녀들은 화가 나요. 왜? 말투가 틀려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보기에 자녀들이 컴퓨터를 하고 스마트폰을 하고 뒹굴뒹굴 누워서 자고 안 씻고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막 이러면은 어떤 부모도 경상도 말로 얘 방 좀 치울래? 라고 말, 치아라 좀, 냄새난다, 씻어라 좀. 이 좀이란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다 실렸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 오늘날 교회가 많은 소리를 내는데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감동적이지 않아요. 성도들이 말을 할 때 감동적이지 않은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도 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깁니다.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때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방대원이 119 구급대원이 불 끄고 사람 구원해낼 때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사명이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으로는 살아요. 목사라고 하는 사명으로는 삽니다. 집사, 장로, 권사, 선교사 부르심 따라서 사명으로는 살지만 사랑으로 살기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불렀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부르심이 있으니까 새벽에 설교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신방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도 우리 조인식 목사님은 눈빛에서부터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정말 사랑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시 그냥 손만 만지는데도 손에 전율이 흐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성광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명으로 사역할 수는 있어도 사랑으로 사역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돈만 있으면 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해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가난한 사람들 곁에 갔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사랑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저들과 같이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가서 그 나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짰지만 나환자들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당신은 멀쩡한 사람이지 않느냐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도 저들과 같이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그 마음의 진심을 알았을 때 애양원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못 건지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 마음을 못 움직이실 분이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에게 죽임당하면서 그 죄의 결과를 온몸으로 맞으신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사모라는 단어가 저기 뒤에 13장 4절에 시기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이 정반대에 있는 위치에서 잘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데, 젤로라는 말, 영어로는 질러스란 말이죠. 시기한다는 말이죠. 시기한다, 질투한다라는 말인데, 이 시기한다는 말이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 사모한다, 열정을 갖는다라는 말이고 되고,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질투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젤로라는 말은 에너지가 많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에너지들이 시기하는 데 쓰여지는지 사모하는 데 쓰여지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집에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치고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엄마 98점 맞았어. 여러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만 더 잘했으면 만점 맞았을 때.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애들은 몇 점 맞았더노? 내 아들 성적이 98점 맞았는데 다른 애들 성적을 왜 묻습니까? 다 100점 맞았대. 그럼 그때부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 100점 맞는데 니는 왜 98점 맞냐고. 우리의 행복은요, 질투심과 시기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이 내 행복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시기심이 인류 최초로 살인을 가지고 왔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아벨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지. 인류 최초로 들어온 죽음은 살인이었습니다. 누가요? 형이 아우를. 오늘날 민족 안에서도 살인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무언의 살인, 그 살인은 시기하는 겁니다. 괜히 시기해요. 괜히 시기해요. 그런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사모하는 겁니다. 제가 가인이 아벨을 안 죽일 수 있었던 방법을 하나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일 수 있었을까? 성경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은 그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가인 안에 있는 악이 뭐냐면 시기였고요. 이 시기를 다른 에너지로 쓰면 이런 거죠. 아벨을 불러다가 아벨 너 어떻게 하면 제사를 그렇게 잘 드려? 어떻게 하면 너희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잘 받을 수 있는지 나 좀 가르쳐줘. 쌀 한 가마니 줄게. 햅쌀 줄게.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집에 형제가 둘 있는데 형제가 서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형제들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데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고 축하가 생깁니까? 괜한 시기심이 생깁니까? 남의 집 자식 보면서도 저 집 애는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좋고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날 집에 돌아가면 내 자식들 가만히 둡니까? 안 둡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남의 자식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괴롭히는 게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비교하면은 꼭 얘기해 주세요. 시기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시기하는 에너지를 사모하는 에너지로 바꿔주고 있어요. 사모하라. 여러분, 누가 나보다 더 나은 것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누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면 시기하지 말고요, 나도 저렇게 잘할 수 있도록 사모하세요. 그럼 열심히 살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하지 마시고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가진 은사를 우리가 사모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 주여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바닥이 금방 나요.
금방 냄비 바닥 끓는 소리가 납니다. 참다가 못 참아서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혐오와 증오와 배제와 배타 가운데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려고 할 때요, 교회가 앞장서서 사랑하자고 손 잡아주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주암산에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다 올라와서 목사님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 산에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주암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강단에 다시 올라갔는데 어제같이 밉던 성도들이요, 한 주 만에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니 저 김집사 이 집사 11조만 온전히 해도 우리 아들이 띠종이나 안 들고 올 텐데,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이 올라오는데,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섰는데 교회에 올라온 성도들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이쁘고 세상 죄와 싸우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왔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친정 찾아가면 친정 부모님들이 뭐 합니까? 친정이 조그마한 선물 가지고 가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차 트렁크에 쌀도 실어주고 사과도 실어주고 배도 실어주고 참기름도 짜서 실어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요만한 거 들고 가는데 친정 시댁 어른들은 막 담아주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 제게 막 쏟아지면서, 성도들 한 주간 살면서 11조를 제대로 못한다, 헌금생활 못한다 하니까 내 마음속에 경제생활이 어렵구나, 먹고 살기 어렵구나, 교회 올라올 때마다 100만 원씩 손에 쥐어서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돈은 없고, 마음이 크니까 성도들을 계속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축복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성도들이 비로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전기세는 어떻게 냅니까? 그걸 4년 만에 물어요. 월세는 어떻게? 그걸 4년 만에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서로 사랑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책임지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는데, 그렇다고 당장의 개척교회가 뭐 사례를 줄 만큼 넉넉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지배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저희가 4년차 되었을 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모습을 CTS에서 TV로 방영을 해줬어요. 복음 동네 이야기라고, 작은 교회가 이렇게 재미나게 목회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천대학교의 총장님이신 강성애, 지금은 작년에 구원파로 바뀌었지만 제가 그 학교 있기 바로 직전까지 12년간 김천대학교 총장님이 저를 TV 채널 돌리다가 CTS 보다가 저 교회 목사님 목회를 재미나게 하네, 우리 학교 종강 예배 때 설교를 한번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무처장이 전화 왔고 2011년 11월 마지막 주에 종강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1000여 명 앞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총장님이 강대상에 따라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붙잡고, 한창수 목사님은 이제부터 제 동생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누님 둔 적이 없는데 동생이라 그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무회의를 열어서 김천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12년간 그 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교회가 주지 않는 사례를 학교가 주더라고요.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는 압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가슴치고 울고, 하나님 내 입은 사랑을 말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이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사랑 없이 돌보는 내 영혼에 바닥난 것을 붙들고 울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너 이것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 나는 하늘도 짓고 땅도 만든 하나님인데. 그 김천대학교를 들어서 12년간 구약 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교회가 못 주는 사례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첫 번째 기도 제목,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 닮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실에 주님 닮아 나가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처음도 참는 거고요, 끝도 참는 겁니다. 이렇게 참아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하십시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성숙해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했으면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 성품을 닮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꼭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아이들이나 성도들이 오래 참으라면서요. 그걸 오래 못 참습니까? 그 말하는 니는요. 이러면 서로 정죄하는 율법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지 한 가지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곳에 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노래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영화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드라마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심지어는요 공포 영화에도 사랑이 들어있고요, 더 나아가서 좀비도 사랑을 합니다. 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에 속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고백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고백했다고 좋아하고 그런 가짜 사랑에 녹아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물질 따위 아깝지 않습니다.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아요.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성도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도들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권사님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똥도 귀하다.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요 똥도 귀합니다. 부모님들이 기저귀 채우면서 아이고요 묽은 똥 쌌네, 콩콩하네, 달콤하네, 어제 저녁에 뭐 먹었노, 그것도 귀해요. 좀 키웠더니 영 못한다고 미워하고 수학 못한다고 미워하고 뭐 봉사 안 한다고 미워하고 냄새 난다고 미워하고. 우리의 사랑은 바닥난 사랑이에요. 이 바닥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보내신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으니 하나만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이쯤이죠. 5월 달에 가정의 달이고 5월 8일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제가 어버이 주일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놓고 24살 난 제 딸이 그때 미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이제 학교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고깃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매일 11시 12시 돼서 오더라고요. 토요일 밤이 됐는데 11시 12시 됐는데 제 딸이 안 들어와요. 내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나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했고 또 주일이고 24살 딸이 뭐 좀 늦을 수 있겠지 싶어서 1시가 됐는데 안 들어옵니다. 2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어버이날이라고 선물하려고 하는가 보다 마음에 기대를 했어요. 근데 3시쯤 되니까 또 안 들어오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걱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안 들어왔어요. 7시가 됐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7시 조금 넘으니까 벨이 띵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띠리리린 띠리린 해야 열리는데 띵동 하길래 급하게 안에 인터폰에 있는 영상을 화면을 봤더니 경찰 2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맨발로 쫓아나가 봤더니 남자 경찰 여자 경찰이 와서 한 아무개씨 집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딸입니다. 따라 내려와 보십시오. 다리가 풀려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후들후들거리면서 내려갔는데 제 딸이 그 전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그 고깃집 사장이 주는 주님을 다 받아들이고 주님을 전심으로 영접하고 충만하여져서 집까지 제대로 못 오고 어기적 와서 그 빌라 코너에 전봇대에 콕 붙들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막 뭐 흘려가지고 뭐 엉망이 돼 있고 주변 사람들이 길에 누워 있는 제 딸을 보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 경찰이 왔어요. 주일날, 어버이날, 목사 딸이 손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큰 전날 설교를 뭐 했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는데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울고 있는 모습, 제 머릿속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상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 아이를 들쳐 안고 집에 올라와서 화장실에서 씻기고 방문을 닫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당자면 충분하죠. 돌아오기만 하면 되죠. 길바닥에 엎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때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돌아와서 감사하고, 무사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집 앞에 엎드려져 있어서 감사하다고. 제 입에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요, 뭔가를 기대하게 되면 분노가 더 올라와요. 그러나 아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숨만 붙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 정말 뭐 한평생 살다 보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도요, 살아있는 걸 감사하세요. 자식들도요, 남의 자식 봐도 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집에 들어오는 걸로 감사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 주일날 주일 낮에 어버이날 설교를 다 하고 울면서 이걸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제 딸한테 전화해서, 언니야, 다 큰 처자가 왜 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자노? 그러고 막 이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그래요? 나 집에서 잤는데? 기억도 못해요. 우리가 딱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딸을 키우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무례행하지 않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특세 시작하는 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닥치면 사랑하겠다. 사랑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보내고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을 대하겠다. 그리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